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말의 신중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일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한 이후에는 그 결단한 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다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결단한 것, 그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 모습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연합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그들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림에 사무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예배를 드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포함해서 내 물질을 가지고 또 내 육체를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글러줬고 임봉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이것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일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결단이 실천하는 데 얼마나 이 갈등을 겪고 있는가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가만 보세요. 이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더 이상은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성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아라, 예루살렘 그 지역에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는 거죠. 힘든 삶의 과정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돌보지 않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가시면 참 그 땅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초원을 이루고도 있지만 척박한 땅이에요. 돌무더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70년 동안 가꾸질 않았으니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서는 그 지역의 도적과 강도들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졌다 그래도 이 치안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그냥 야 우리가 지켜줘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는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생명도 위태롭죠. 먹고 살 일도 없죠.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누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방법을 구안합니다. 그 첫 번째 해결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맨 앞구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어디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오라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말하는 지도자들은요, 단지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백, 그죠? 장로, 귀인, 족장들, 일반 백성들의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먼저 와서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리더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유력하라고 한 사람들은 다 먼저 와서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임직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하라고요? 교회 힘들 때 그 자리부터 지키는 사람은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임직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누가 부탁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떠났어요? 제사장들이 왜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떠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잊어버린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라는 게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켜야 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들이 짊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물질과 시간을 내고 일을 하며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숨었다가 조금 편안해질 때 얼굴 내미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고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솔선수범하지 않는 리더는 팔로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자기만 리더라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따르는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팔로워가 뭐 보고 따라요? 리더가 한 말을 리더가 먼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 보고 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하자. 우리부터 하자. 그때 그들이 따라와 그곳에 정착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줬다고 하신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줬다 하신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를 지키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 행한 일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가요, 구약에서는 간혹 하나님의 뜻으로 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민수기 26장 55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크단 말이에요. 족속은 이제 12지파가 됐으니까 이제 땅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기준이 없이 나누면 분명히 싸울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 살다가 그 풍성한 곳을 바라봤는데 내 것 조금 얻기 원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비를 뽑으라 그래요. 제비를 뽑으라.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인해 봅니다. 민수기 26장 56절인데 오직 그 땅을 못 뽑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 참 잘하시죠, 그렇죠?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제비 뽑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 그 콜링을 받고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자 그래요? 제비를 뽑자 그래요. 근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인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뭘 뽑아?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그 이후에 그래도 참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비 뽑아서 된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구약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제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데에는 강제성도 있습니다. 강제성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그 도성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강제죠, 강제. 더군다나 이 10분의 1 되는 인원을 예루살렘 그 도성에 그 살게 하게끔 제비를 뽑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누구도 가기 싫은 그 일에서 제비를 딱 뽑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어젯밤에 내가 뭐 꿈을 잘못 꿨나,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적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제비 뽑은 것 때문에 불평하였다, 시기하였다, 뭐 왜 나냐, 이런 것이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 적고 있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하고 있는 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재성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아이고 잘됐다, 나는 아니네, 그러면서 뭐 아이고 야 가서 좀 어떻게 그냥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잘 사세요, 이런 마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해서 빌어준 거 아니에요. 또 가는 사람들은 복 빌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축복 비는 이 마음은 정말 그들을 염려해서 비는 축복이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말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사람이 가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 또 중보하면서 마음을 주는 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전에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된 일 있으면은 아주 그냥 기분 좋아하고, 남 좋은 일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기던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져 가지고 어려운 일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일 당한 사람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건 예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그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의 성결함을 가진 거잖아요. 그 성결함이 이들을 하나 되게 했고, 정말 형제처럼 보게 했고,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 빌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의 중보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의 성경과 편의점 갖고 얘기하지 말고요, 혀를 치는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나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순종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 측정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믿음 측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7집사를 택할 때 3가지의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덕스러운 사람, 많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 3가지 갖고 뽑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우리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 하나를 또 단서로 주셨어요? 덕스러운 사람, 많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판단할 만한 근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저희들이 좀 마음에 좀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첫 번째,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으시며 안수하시는 교회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힘들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같이 있는 리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사람은요, 힘들 때 보면 알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뭐 더군다나 더 그렇겠죠. 순종은 힘들 때 필요한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허락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아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부르심에 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 신실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 앞에 표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정착할 때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의 도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명하신 곳이야.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돼. 이것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가 온 모든 정착한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는 것을 보면 다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배치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후로부터도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의 그 모체가 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올 수 있는 그 장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좀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나눴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그곳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힘들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서겠죠. 그럼 교회가 서겠죠. 그럼 사업장이 서겠죠. 너무나 빨리 진영하고 너무나 빨리 포기하고 힘든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워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곳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듯이 성전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지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표면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해도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작은 모체인 교회 가정은요, 손가락질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오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면 다시 그러한 이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은 거룩한 집이다.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 회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행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쉽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세요.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거는 창조 때부터 주시는 겁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구를 나타내면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잘됨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땅의 축복도 주시고,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의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정말 강제로 억지로 주회를 해가지고 영생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당시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6월절 명절이 되니까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이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대요. 구경꾼으로 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해요? 다 덩치가 좁으니까 잡아가지고 같이 예수님 그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형 그 내용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지는 이거를 자기 보고 지라고 하니까 지겠느냐고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로마 병정이 싫다고 해서 갔을 때는 갈 수도 있었을 상황 같아요. 그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 도망가 버리면 다른 사람 잡아다가 하겠죠.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냥 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거절도 저항도 없이 그냥 줘요. 성경에는요, 진짜 이 사람의 저항도 적고 있지를 않아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때에 그는 가장 가까이, 가장 중요한 일로 주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서 나음을 입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육체를 자기가 지으면서 그를 부축하며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사람이었죠.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후에 그 지역에 돌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고 그의 집안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력자가 됩니다. 말씀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누구예요? 아까 구레네 시몬 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뭘 지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가게 할지라도 지어야 될 것은 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어진 억지로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마음이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뜨죠. 십자가 그 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것이 교회를 섬길 때, 내 가정을 섬길 때, 내 사업장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돼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우리들을 불러다가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 사람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일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임직자, 리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근데 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힘을 다하는 모습이겠죠. 마지막은 교회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라.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 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힘든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힘들 때 그 자리를 지키십시다.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때로는 나의 상황이 헌신의 자리에 서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것 다 사라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 가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연결합시다.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루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곳, 그곳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